모든 생명은 태어나면서부터요 자연적인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죠. 이것을 자연적인 생명이라고 표현하는데 성경에서는 그 생명을 자아의 생명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자연적 생명, 자아의 생명은요 누구를 위한 생명이 아니라 나를 위한, 나만의 생명이고 나를 위한 마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아는 자기의 삶을 더 돈독하게 하고 자기를 더 가치 있게 하고 자기의 인권을 존중하도록 자꾸 만들어 주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아의 생명은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또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고 하나 되는 일을 할 수 없는 생명입니다. 이 자아의 생명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생명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 자아의 생명을 로마서를 보니까 육신의 생각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연적으로 태어났을 때 얻어지는 생명, 이 자아의 생명은 이것만 가지고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누구나 자연적 생명만 가지고는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이 자연적 생명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다른 마음, 다른 생명을 주셔서 구원받는 백성으로 삼아 주십니다. 그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의 자아의 생명이 죽어야 그 자리에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요 그것을 접붙임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접붙임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원래의 생명을 나무를 잘라내야 그리고 새로운 나무를 꽂는 것을 접붙임이라고 말하듯이요. 우리의 자연적인 생명이 아닌 예수 생명으로 접붙임을 입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릇에 컵에 물이 반잔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채운다고 채워봤자 한계는 반잔. 그러나 더 채우고 싶다면 그리고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이 노란 색이 아닌 다른 색으로 퍼펙트하게 채우고 싶다면 방법이 있죠. 물을 비워내는 거잖아요. 컵에 물을 비워내고 채우면 여기에 다른 물로 가득 채울 수 있듯이 우리의 자연적인 생명을 비워내야 예수님의 생명을 채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마음은요 십자가에서 자기를 부인할 때 나타나는 마음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자아의 생명이 품는 마음은 서로 사랑할 수 없는 마음이지만 십자가에서 자아를 죽이고 새 생명을 주심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사람은 그 누구도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풍부의 법칙이라는 책을 쓰신 강준민 목사님은요 그 책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의 마음까지도 영접하게 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얘기는요 사람들은 누구나 두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 있는 곳인 동시에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들어있다. 생명이 있는 근원이 있는 동시에 부패한 마음도 들어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만 가지고는 안 된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까지도 영접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모신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 있다라고 강준민 목사님은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요. 오늘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외치고 있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말이죠. 그런데 이 마음을 품으라고 말하는 그 마음이 누구의 마음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성도들에게 품으라고 했던 그 마음은 자연적인 생명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해 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1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지난주에 우리 함께 나누었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은 곧 성도가 서로 사랑하여서 하나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2장 1절에서 말합니다. 2절에 보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고 말하는데, 마음을 같이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 길이 무엇이냐? 복음에 합당한 삶이고 그 길이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교회가 서로 사랑하여 하나 되어져 가는 데 있어서 4가지 덕목이 필요하다. 그 4가지의 덕목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권면.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인데,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무슨 권면을 가지라는 거예요. 권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 대한 권면이지요. 우리 개개인은요, 실수할 수 있고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극히 주관적이고 극히 이성적으로 행동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서로 보듬어 줄 수 있고 우리를 서로 다독여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죠. 그것이 나의 남편일 수도 아내일 수도 우리 엄마일 수도 아빠일 수도 있는 것이죠. 때로는요, 자녀들에게 배운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권면은 그런 것입니다. 성령님과 같은 의미에서 곁에서 부르다라는 얘기예요. 권면이란 곁에서 부르다.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성령이 우리 곁에 계시는 분이잖아요. 권면이란 우리의 곁에서 말해주는 것이에요. 조언해주는 것이에요. 충고해주는 것이에요. 요즘 사람들은 누가 내게 충고해주는 것을 썩 달가워하지 않죠. 이것이 잘 생명의 전적인 모습입니다.
충고해 주는 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요. 충고해 주는 것 때문에요. 시비가 걸리고 싸움이 일어나요. 당신 갈 길이나 가지 뭐 참견하냐고 말이죠. 네. 특히 자아의 생명이 극도로 활발하게 활동할 때가 언제일 것 같습니까? 중2 때잖아요. 자기의가 아주 충만할 때, 이제 연세가 드시면 어느 정도 이제 원숙해지는데, 이제 막 자기에 대해서 정신을 차리고 자기의 어떤 육체적인 변화와 정신적 변화가 일어날 때가 그때잖아요. 질풍노도의 시기. 누가 말해도 나는 나의 길을 걷는다. 누가 말해도 나는 나의 스타일을 고집하는 거잖아요. 그 시대가. 그렇죠? 네. 그런가 하면 이 청소년들은요, 이 시기 때 때로는 위험한, 청소년들이 담배 피는 것은 여러분들이 권장할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죠? 권장할 사항이 아니잖아요. 청소년들이 담배 피우고 막 모여서 이 공원에 모여서 술 먹고 노래 부르는 이 모습을 권장할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요즘은 다 그냥 내버려 두고 가는 게 맞아요. 참견 안 하는 게 상책이죠. 거기에 참견했다가는 시비가 걸리기 십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사람은요, 권면을 갖는 거예요. 조언을 해야 합니다. 무작정, 무턱대고 감정으로가 아닌 지혜롭게 말이죠. 그래서 이 권면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령의 음성을 듣는 영성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는 누군가에게서, 믿는 그 사람에게서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성령님이 나에게 말해주는 것처럼 들어야 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이 권면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내가 그 마음을 가지고 다른 분에게 얘기하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의 이 사랑의 충고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 말이죠. 그렇게 할 때에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한 마음 한 뜻, 한 공동체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사랑의 위로라고 말합니다. 위로란 부드러운 격려요, 용기를 북돋아 주는 건데요, 하나님께 우리는 그 위로를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항상 주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부족하고 나약하고 넘어지는 이런 모습들을 사랑의 주님께서 다가와서 위로해 주시는 분이에요. 성령님 위로의 영이세요. 그렇듯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교회가 하나 되어지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사랑의 위로라고 말합니다. 누군가의 아픔을 돌아볼 수 있는 그 마음이죠. 눈물을 닦아주기까지는 너무 쉽지 않다면 그 마음을 알아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위로가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의 교제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것이 교제권의 박탈입니다. 교제권의 제한이에요. 왜? 모임을 못하게 하잖아요. 사적 모임을 제한하고 있잖아요. 교회가 대형 교회들은 2년여 동안 식사를 못해요.
교회에는 이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사도행전을 보니까요, 서로 떡을 떼며 가진 것을 나누며 서로 기도하는 삶이 성령의 교제라고 했어요. 이게 교회예요. 교회의 근본이에요. 왜 여러분들 교회가 정부 코로나19 방침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유가 여기에 있기도 해요. 지금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 이 조치를 완화시키지 않는다면 봉기하겠다고 선전포고했죠. 생존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교제, 사랑의 교제가 있는, 나누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에요. 서로 대화하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식사할 수 있는 공동체 말이죠. 네 번째로는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네 번째는 긍휼과 자비가 있는 것입니다. 긍휼이란 무엇입니까? 내장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긍휼이란 내 심장으로 그를 불쌍히 여겨주는 것, 동정하는 것,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에요. 이 네 가지의 마음, 권면이나 사랑의 위로, 성령의 교제, 긍휼과 자비, 이 네 가지의 마음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아까 말씀했죠. 언제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예수님의 마음도 갖게 되어지는데, 우리의 온유한 삶, 우리의 이 절제된 삶, 우리의 변화된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영접하는 순간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부단한 연습,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 사람 예수 믿는데 왜 저래? 말이 왜 저래? 행동이 왜 저래? 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경건에 이르는 연습이 아직 덜 된 것이에요. 조금 더 얘기해 볼까요? 신앙인으로서의 연습을 덜 하는 거예요. 고상하게 말하는 법도 배워야 되고요. 또 그 마음도 가져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건 연습에서도 이루어지지만 성령의 강력한 은혜 가운데서 나타납니다. 우리는요, 연습을 통해서도 또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도 나타나요. 예수님의 마음은 예수를 믿는과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근데 그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서 나타나기 위해서는 경건에 이르는 연습이 필요하고 성령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즉 십자가에서 죽는 연습이 필요하고 십자가에서 나를 내려놓는 은혜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건 정말 십자가에서 자아를 비워내는 건 연습만으로는 안 되는데요, 바로 이게 성령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십자가에서 나를 죽인다요? 이건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선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야 되고 같은 사랑을 가져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오늘 또 사도 바울은요, 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자아가 주는 마음을 버려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아가 주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사도 바울은 두 가지로 얘기하는데요, 다툼과 허영이요. 다툼과 허영이 나를 나타내는 거예요. 나를 포장하는 거예요. 다툼이 왜 일어납니까?
나에 의해 손상을 입으니까, 자존심에 스크래치를 당하니까. 시비가 왜 걸립니까? 그렇게 바라보는 그 눈빛이 나를 무시했다고 여기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왜 꼬라보냐고. 내 인격에 타격을 입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삐딱해지는 거죠. 내가 손을 입었다고 저 사람이 그냥 쳐다보는데 왜 꼬라보냐고 말해요. 아니 그냥 이렇게 보는 건, 그것까지도 싫은 거죠. 작아주는 마음이에요. 특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청소년 때 가장 많이 일어나는, 청소년 때. 저도 학창 시절에 그냥 이것 때문에 학폭에 많이 맞기도 했어요. 아니 저는 뭐 일진같이 생기지도 않았잖아요. 좀 이 정도 되고 이렇게 좀 우리 큰아들 정도 이렇게 돼야 좀 일진처럼 할 텐데 저는 아주 왜소하니까. 그런데도 저 화장실 청소하다가 가다가 보면은 있잖아요. 그 연기 풀풀 나는 데를 지나가서 그럼 얼른 그냥 오는데 야 일로 와봐 이러잖아요. 자아가 주는 마음들이 다툼과 허영심으로, 허세죠, 허세. 그냥 꿀리고 싶지 않는 허세. 이런 것들을 버려야 됩니다. 또 자아가 주는 마음은요, 하나님께 영광이 아닌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내세우고 싶어하는 마음이죠. 우쭐해하는 마음이에요. 질풍노도의 시기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청소년기들 남자들은요, 거울 앞에 서면 꼭 하는 일이 있어요. 한 번씩 해요. 뭐 체구가 크든 작든 필요 없어요. 한번 딱 해서 이렇게 한번 해보고. 우리 집 청년들이 자주 그렇습니다. 샤워하고 나면 거울 앞에 서가지고 멋지다. 나쁜 건 아니지만 이게 우리의 본질인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자아가 주는 마음을 비워내야만 예수님의 마음으로 채울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과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청년들에게, 우리 학생들에게 겸손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조언해 줄 때, 누군가가 나를 위로해 줄 때 필요가 없어 라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겠죠. 그 따뜻한 위로, 그 따뜻한 권면, 그 눈길, 나를 생각해서 나 잘 되라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면, 그런 마음이 내게 있다면 결코 다툼과 허영이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실 때 생겨나는 마음입니다. 5절에서 이 마음을 품으라고 말하고 있는데, 품으라고 하는 것은 전념해라, 얻으려고 힘을 써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 힘을 쓰십시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기 위해서 전념하십시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예수 안에 있는 마음. 그래서 쉬운 성경을 보면요, 쉬운 성경은 이 5절의 말씀을 이렇게 번역해 놓았는데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하십시다, 합시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품으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합시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사람들은요, 나를 볼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내 자아의 본연의 모습을 볼 줄 아는 사람, 악함을 볼 줄 아는 거죠. 부패함을 볼 줄 아는 사람이지. 그래서 그 마음에 몸부림치는 사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자 하는 사람, 그런 사람만이 자아의 마음을 자꾸만 내려놓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것을 경건에 이르는 연습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나의 언어를 자꾸 벗어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신앙하지 않는다면 늘 시험 들 일만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려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마음을 구하는 사람은 자아를 깨뜨리는 사람이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 마음으로 신앙하려는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날마다 죽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내 자아의 생명이 죽고 자아의 마음이 깨어져야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아를 깨뜨리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깨어지는 길을 선택하게 마련입니다. 나의 부패함을 보고 나의 약함을 보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고, 그 품은 사람들은 그 길을 걷기 위해서 오늘 또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게 되는 거죠. 플러스 성령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우리 연습으로는 안 되거든요. 그건 작심 3초거든요. 죄송해요, 작심 1초. 어떠신가요? 오늘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은 철저히 깨어짐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육체의 질병으로 인해서 자신의 완전히 퍼펙트하게 깨어졌어요. 지금의 모습은요, 그가 로마 시민권을 갖고 가말리엘의 문화생이고 위력자였던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지금의 모습은, 그런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요. 세상의 쪽으로, 육신의 쪽으로는 완전히 끼어져 버린, 벗어버린 그런 사람. 그래서 자기의 자랑이나 자기의 열심이나 자기의 의를 품는 그런 자아의 마음이 깨어져 버렸어요. 아니, 주님은 철저하게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을 깨뜨려 버렸어요. 자기 열심을 깨뜨렸어요.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그 다메섹 도상에 올라갔다 혈기방장했던 청년, 혈기등등했던 그 청년, 자기 열심에 가득 찼던 그 청년을 주님은 철저히 깨버렸죠. 그리고 바울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이름과 동시에 새 마음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이 들어오고 나니까 자신의 악함과 부패함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이죠. 나는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하나라고. 나는 분토만도 여기지 못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자기의 깨어짐과 낮아짐과 겸손으로 말이죠. 그래서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고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사람이 된 것이죠.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자신도 함께 못 박아 죽는 깨어짐을 경험한 사도였습니다. 자아의 생명이 깨어지고 나니까 바울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돼요. 다메섹 도상에서 첫 번째 깨어지죠. 그 다음에 그가 실명하게 되잖아요. 세상을 보는 눈이 실명하게 돼요. 그리고 아나니아에게 가게 되고 실명한 가운데 금식하며 그곳에서 기도하게 됩니다. 성령님은 그를 어루만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눈의 비닐을 벗겨주면서 다시 눈을 뜨게 해주시는데 새 사람이 된 것이죠. 그리고 그를 연단하기 위해서 아라비아에서 3년을 연단케 합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서게 하죠. 드디어 서게 해요. 드디어. 그 과정들을 거쳐내고 드디어 복음의 바나바와 바울로 서게 합니다. 철저히 잘 생명이 깨어지고 그 깨어짐을 뼈저리게 느끼게 경험하게 그리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인고의 과정을 겪게 했죠. 김난준 목사님은 성장반 성경 공부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인이 십자가의 사건을 깊이 체험적으로 이해하게 될 때에 받는 커다란 유익은 십자가의 정신에 의해 지배받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곧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 놀라운 구속의 사건이 체험을 통해서 개인의 삶에 적용되지 아니하고는 결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이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김남준 목사님은 다른 책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해답을 제시해줘요. 어떻게 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진리를 깨닫고 즐거워하는 것 이상 무엇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깨닫는 진리가 뼛속까지 깊이 스며들어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중심의 마음을 버리게 할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존재들이라고 말합니다. 십자가를 경험하라는 거예요. 지식으로 아는 정도가 아니라 뼛속까지 경험하는 거예요. 그 고통과 고난과 아픔, 분리의 아픔 말이죠. 잘림의 아픔. 접붙임은 첫 번째 잘림의 아픔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새롭게 접붙임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예수를 믿으면 아픔의 눈물이 있어요. 그 아픔의 눈물은 시련의 눈물이 아니라 과거에 대한 회상의 회개의 눈물이에요.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라고 하는 새 마음의 시작인 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은 달콤한 즐거움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 머리에 머물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뼛속 깊이 스며들어 자기만을 위하는 이기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심기 위해서는 반드시 깨어짐의 고통이 뒤따릅니다. 김남준 목사님의 이야기예요. 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깨어짐을 철저히 십자가에서 몸소 보이셨던 우리 예수님은요, 자기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안위를 생각했다면 십자가를 질 엄두를 못 내셨겠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에 그렇게 기도했겠죠.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주십시오. 나는 감당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이죠.
그러나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서 나의 안위가 아닌 아버지의 뜻을, 나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받은 거죠.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만 생각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는요, 수많은 비웃음과 조롱과 멸시와 천대가 퍼부서졌지만 상관하지 않으셨습니다. 개의치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자신을 잊은 마음이었어요. 예수님의 마음은 자신을 생각하지 않는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죽기까지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면서도 겸손하여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자기의 형체를 비워 종의 형체를 지녔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자기를 비운, 철저히 자기를 비운 마음이죠. 마틴 노이드 존스 목사님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란 이런 마음이셨습니다. 그분은 여기 지상에서 사셨으며 죄인들의 반박을 겪으며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분이 자신을 생각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분이 하늘에서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영광을 누리는 데에만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여러분과 저를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감당한 이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다른 생각을 생각하는 이타적인 성신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결코 타인보다 나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기보다 나 자신의 관심이 더 있죠. 왜냐하면 그들은 자아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여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아의 마음이 아닌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주님이 주셔서 서로를 곁에 두고 위로할 수 있게 하고 성령의 교제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로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주셔서 다른 사람들을 돌보게 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한 마음 한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이루어내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 되어지는 진짜 성도의 길을 걸으시기를 원하시면 우리 아멘 하십시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대로 복음에 합당한 삶의 주인공으로 사시기를 다짐했다면 다시 한번 우리 크게 아멘 해보실까요?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